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예레미야서 17장 5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네, 저 우리 성도님들 한 절씩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이 마지막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주님, 저희들이 연약하다라는 그 이유로, 연약한 육신을 입고 있다라는 그 이유로 저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살지 못함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에게 복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주여, 저희들이 이 말씀을 통하여 큰 믿음 받게 하시어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님들, 세상에는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있고 사람들은 자꾸 사람들을 구분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말이죠, 지금 전 세계에 이렇게 다 퍼져서 이민을 가신 분들, 또 여러 상황 속에서 살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참 기가 막힌 사연들이 많이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아버님은 그 옛날 우리 과거의 역사 속에 독일에 광부로 가셨고, 어머니는 간호사로 가시고, 우리나라가 살기 어려워가 그런 때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이제 태어나서 자라는데 학교에 가니 독일 사람들 콧대가 높거든요. 유럽 사람들이 좀 그렇습니다. 특히 아시아 사람들을 이렇게 항상 아시아 사람들은 원숭이라 그렇게 말하죠.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외국 그쪽 사람들이 물어보면 중국 사람이냐 일본 사람이냐 이런 물어보지, 한국 사람이냐 묻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들어본 적이 없을 테니까요. 그렇게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많이 당했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서 더 안타까웠던 것은 선생님도 차별을 하더랍니다. 사람들은 막 이렇게 사람을 구분하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도 보면 또 있습니다. 저는 이게 도무지 이해가 안 돼요. 왜 지역을 따라 지역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판단하는지. 오늘 여기 계신 우리 남자 성도님들 중에 군대 갔다 온 분들 제가 이렇게 얼추 이렇게 뵈면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군대 갔을 때는 아마 그거 분명히 아실 거예요. 전라도 사람, 경상도 사람이 선임되면 전라도 사람들이 부하들이 죽어나고 그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공공연하고 실제로 그런 경험담을 많이 들어봤거든요. 사람들이 왜 그럴까? 근데 제가 또 얼마나 황당한 걸 제가 또 경험했냐면 죄송합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군대를 안 가고 방위받았지 않습니까? 방위받으면 그런 일 없을 줄 알았죠. 방위는 지역별로 이래 하거든요. 제가 방위받아 갔더니
제 고향은 진해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 방위병들이 지역이 어찌 모인다면 진해, 창원, 마산 이렇게 있다고요. 마산 사람이 선임이 되면 진해 사람들, 창원 사람들이 죽어난다네요. 진해 사람이 선임이 되면 마산, 창원 사람들이 죽어난대. 이야, 참 끝이 없다, 끝이 없어. 무슨 사람들은 계속 이렇게 사람들과 차별하고 막 그렇게 합니까? 성도님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할 수 없는 게 있습니다. 신앙적인 걸 가지고 사람들을 할 수 없이 이렇게 분류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때가 있죠.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느냐, 이건 참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죠.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이것이 분명히 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되어서 참 이렇게 교회를 이루고 살아갑니다. 우리는 그래서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들에게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들을 향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 그런데 또 더 안타까운 것은 이제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이곳에도 또 말이죠, 또 이렇게 부류가 나누어진다라는 것이 안타깝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예레미야서 말씀을 듣습니다. 성도님들, 오늘 이 예레미야서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차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고요. 그런데 왜 오늘 여호수아가, 오늘 사실 좀 말씀이 5절 6절 말씀이 좀 살벌하지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왜 거기에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왜 이 말씀이 이스라엘에게 임했을까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당연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을 하면서 다른 거 믿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지금 사실 이 본문의 배경은 바벨론이 지금 침략을 해옵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 어마어마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정치력도 뛰어나고 전쟁 능력도 뛰어나고 사람이 소위 깬 사람이에요. 깬 사람, 열린 사람이에요. 그래서 말이죠, 포로들을 잡아오면 그 중에서 똑똑한 사람들은 등용을 시켜가지고 인재를 발굴하고 하는 이 어마무시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말이죠, 이 바벨론 왕이 되어서 계속 이렇게 남쪽으로 지금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북쪽 이스라엘 이미 끝났죠. 그리고 이제 남쪽 유다가 남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해야 할 것은 단 하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그러면 그들이 당연히 하나님만을 믿고 하나님만을 의지해야 되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게 눈을 돌렸습니다.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살 것 같은데, 정치적으로, 외교적으로 그렇게 그들이 이 어려움을 풀려고 하였습니다. 성도님들, 이스라엘 사람, 이스라엘 땅은요, 예로부터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이스라엘 팔레스틴 땅 해봐야 경상북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땅 크기가. 인구도 하나님께서 항상 말이죠, 그렇게 1,000만 명 넘게 해주신 때가 없어요. 왜 그렇겠습니까? 왜 그 조그만 땅에 적은 수의 그 인구로 계속해서 그 나라가 유지됩니까? 역사 이래로 계속해서 많은 나라들이 주위에 있었습니다.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심지어 예수님 오실 때는 로마 제국 있었습니다. 싹 다 제국들은 다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 코딱지만한 나라, 그리고 얼마 안 돼 1,000만 명도 안 되는 그 수의 나라는 계속 역사적으로 살아남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니까 그래요.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또 전쟁 능력이 뛰어난 그런 사람들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항상 지켜주셨기에 지금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하고 난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지금까지 살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리고는 그들이 어떠려고 합니까? 야,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저 바벨론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 텐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너희들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너희들 도무지 안 되겠다. 너희들 내 뜻은 바벨론에 가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는 거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인이시니까요. 하나님이 왕이시니까요. 그런데 그들이 예레미야를 통하여 주신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고 자꾸 그들은 애굽에 사람을 보냅니다. 오늘 여기는 바로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사람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우리도 이것에 대하여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성도님들, 지금 성도님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으며 살고 있습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냥 저는 하나님 믿습니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대답하지 마시고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나는 누구를 믿고 있느냐? 나는 무엇을 믿고 있느냐? 오늘 여기서 예레미야가 지금 사람을 믿으며 할 때 믿는다라는 이 단어가요, 굉장히 그 독특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믿는다라는 단어는 확실하다, 이거는 딱 이거다, 이거. 그리고 이걸로 인하여서 행복을 느끼고 안도감도 느끼고, 그런 믿음입니다. 그런 믿음. 어떤 분들은 돈을 이렇게 믿습니다. 세상에 돈 믿는 사람들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그 사람들은 자기가 모아놓은 돈을 보면 말이죠, 행복하대요. 내가 편안하게 살 수 있겠다, 안도감을 느낀대요. 돈을 믿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건강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자녀들을 믿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 부모님 자녀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이어야 합니다. 믿으면 안 됩니다. 제가 여기서 믿으면 안 됩니다라는 이 말 속에는 실망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 꼭 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을 수 있습니다. 부모님도 사람이고 자녀들도 사람입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은 끝까지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중에 사람을 끝까지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끝에는 이제 손을 들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대상은 하나님 한 분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사랑해야 할 대상입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녀들 좋지요. 하지만 믿지는 마세요. 사랑하셔야 됩니다. 간혹 보면 부모 자녀 간에 이렇게 완전히 단절되는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믿으면 그런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분 중에 안타까운 이야기인데요, 부모님은 신앙생활 잘 하시는데 자녀가 그 신앙생활 잘 못하다가 게임 중독에 빠졌대요. 중학교 때부터 게임 중독에 빠졌는데, 핸드폰 들고 이렇게 게임하는 중독에 빠졌는데, 게임 중독에 빠져봐야 얼마나 하겠냐고. 제가 한 4년 전에 들었을 때에 게임으로 한 8천만 원 정도를 이렇게, 그래도 끝까지 부모님이 얼마 전에 들었는데 4억 5천만, 집까지 다 팔아가지고. 그런데도 그 부모님은 자녀를 포기하지 않아요.
물론 뭐 여기에서는 중간에 말이죠, 그 부모님들이 조금 더 지혜롭게 해야 되는 그런 방법도 있지만은, 그래도 제가 그애 중독 치료하는데 보내야 돼, 뭐 저는 남의 자식이니까 그리 쉽게 말했지만, 그 부모님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입니다. 사랑.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 듣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인데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애굽을 믿었단 말이에요. 애굽이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 텐데, 애굽이 도와주면 우리가 이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을 텐데, 그랬단 말입니다. 여기에서 믿으며라는 말은 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 성도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믿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을 단단히 잡으셔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만 믿어. 나는 하나님만 믿고, 그리고 나머지는 다 사랑할 거야. 하나님만 믿으셔야 됩니다. 부모, 자녀, 형제는 사랑의 대상이지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사랑하셔야지 믿으면 안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만 보여야 합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만 사랑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시편 22편 4절에서는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수들에게서 건져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 올려봐 주세요.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성도님, 우리가 하나님만을 믿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조상들 누굽니까? 그들의 조상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사 여호수아부터 해가지고 쭉 있는데 그들이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습니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조그만 땅덩어리에서 그 얼마 되지 않는 숫자의 백성들이 없어지지 않고 지금까지 남아있는 거 왜 그렇습니까? 저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언제나 들어주십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싸울 때에 하나님께 의뢰하고 부르짖었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응답하셨음이라. 아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늘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말이죠, 우리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하십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성도님들,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분명한 은혜와 복이 있습니다. 제가 더 무엇을 증명해야 합니까?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 오신 후 기독교 2000년, 예수님 오시기 전 아브라함 때부터 2000년, 4000년 역사 동안에 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잠자리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살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이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런 많은, 제가 이런 말씀을 하면 아마 한 달 동안 말씀을 다 뒤져도 되겠죠.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성도님들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너무 쉽게 목사님 저는 하나님 믿어요, 아는데요, 너무 쉽게 말하지 말고 다시 한 번 더 생각하세요. 자기 스스로에게 반문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는 정말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만 믿고 있느냐?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에 다리 걸치고 살지는 않느냐?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정확하게 더 믿고 있는 것은 없느냐? 나이가 들어가면 돈이 있어야 된다 하던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것도 일리 있는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은 먼저 나이가 들어가면서 더 깊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셔야 합니다. 신앙이 밥 먹여줍니까? 그거는 불신자들이 하는 소리예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신앙이 밥 먹여줍니까? 라고 한다는 건 자격 없는 거예요. 그건 믿음 없는 거예요. 방금 제가 몇 구절만 이렇게 띄웠는데도 말씀이 확실하지 않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꾸 그것이 안 됐어요. 그러니 오늘 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6절 말씀 한번 올려봐 주세요.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답답해 죽겠어요. 성도님, 이게 불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잘 믿으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자꾸 다른 거. 제가 얼마 전 지난주 수요일입니까? 제가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요즘 말이죠, 살살 지나가는 TV 같은 데 보면 왜 사람들이 점치러 그렇게 교인들이 많이 온다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날까요? 왜 그럴까요? 일부러 우리 기독교를 갖다가 공격하려고 그럴까요?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이 오니까 그런 이야기가 안 나겠습니까? 점쟁이들 찾아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이제 공공연하게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럽니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점쟁이 찾아가면 마음이 행복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오늘 6절의 말씀 여기 있다. 사막의 떨기나무. 성도님들, 우리나라도 요즘 여름에 간혹 40도 가까이 될 때가 됩니다. 얼마나 힘듭니까? 그런데 사막의 떨기나무, 타는 듯한 그 태양 속에서 말이죠, 완전히 사막의 열기에 이렇게 노출돼 가지고 생존 가능성이 거의 없는 사람, 그걸 갖다가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사막의 떨기나무. 성도님들, 길은 분명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복된 삶이 있는데,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광야 간조한 곳 말이죠, 말라 비틀어진 메마른 땅, 건건한 땅, 성도님들, 소금기가 있는 땅, 그 어디에 쓸까요? 소금기가 있는 땅. 그래서 오늘 이 예레미야서 말씀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런 지금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으로, 그리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격려의 말씀으로 주십니다. 7절 말씀 보시면요, 그러나 나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어떤 복인지 8절 한번 올려봐 주시고요, 우리 8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입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아멘. 말씀 좀 나와봐 주세요. 성도님, 우리나라는요 사시사철 사계절도 좋고 물도 많고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사실 물가에 심어진 나무에 대한 말이죠, 그 감정이 잘 없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간혹 말씀드리죠, 이스라엘은요 1년 강우량이 600mm입니다. 600mm. 여름철 소나기 한번 우리나라에 바짝 하면 한 500mm씩 오죠. 1년 내내 오는 비가 600mm라고요.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매일 내려주시는 이슬을 잘 모아서 그렇게 살지요. 그러나 그 이슬은 말이죠, 사람들이 이렇게 다 모아서 먹기에 하지 참 이 강가에 물가에 없는 나무들은 계속 말라 비틀어집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물가에 심어진 나무 그러면 그 자체로 복되다. 어쩌면 그런 복을 그 나무는 오늘 여기 말씀은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어떤 은혜입니까? 예, 두려움이라는 것을 아예 만나지 않게 해주시는 은혜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를 만나지 않게 하십니다. 제가 이제 집사람하고 뭐 조금 이렇게 인터넷 통화해 보는데 미국에 참 유명한 한 목사님이 한국 성도들이 질문한 걸 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잠깐 봤습니다. 한국의 청년들이 지금 자꾸 교회를 떠납니다. 그 목사님이 그런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서 정확하게 가르치는 것이 중요한데 그걸 놓치면 직장생활 뭐 그런 거 핑계 대면서 신앙생활을 못하게 될 것이다. 저는 굉장히 좋은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성도님들 결정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따라 사려고, 신앙적으로 사려고 애써 보십시오. 안 되면 저에게 기도 부탁하십시오. 성도님들, 저는 새벽마다 자랑하는 거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목사님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 저는 딱 이 판을 그대로 딱 찍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쫙 제가 항상 매주마다 보니까 딱 이 판 찍은 그대로 기도합니다. 기도 제목 다 몰라도 어떤 때는 됩니다. 제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하나님께서 아신다고 저는 믿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도 힘드시면 그때는 저한테 기도 제목을 문자로든 카톡이든 보내주세요. 조금 더 제가 같이 기도하면 힘이 납니다. 하나님을 믿는 성도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가 강변에 뻗쳐가지고 말이죠, 물 걱정 없이 더위가 오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예?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얼마나 좋습니까? 성도님들, 우리는 이 말씀을 믿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성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 말씀은 무조건 믿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이것을 믿지 못하면 자꾸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죠, 애굽이 도와주면 하듯이 우리의 이 본성은 자꾸 다른 것으로 뻗어나가려고 한다고요. 하지만 오늘 말씀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말씀에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성도님들, 저기 살기 좋은 도시가 하나 있다는데요, 제가 한번 20곡에까지는 못 가겠고요, 한번 할 테니까 한번 어느 도시인가 한번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전쟁 사이렌이 1년에 한 번도 울리지 않는 도시입니다. 의정부라든지 저 휴전선 근처는요 막 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막 차 뒤에다가 일주일씩 양식 그래 합니다. 가뭄이 와도 걱정이 없답니다. 그 도시는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오고 싶어 하는 그런 무언가가 있는 도시랍니다. 봐, 딱 나오잖아. 문경하잖아요. 독트린 알겠죠?
그러면 오늘 하나님께서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랬는데 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예? 정확하게 한번 대답해 보세요. 김도영 권사님, 오늘 하나님 말씀하신 그 사람은 누굴까요? 아니. 아까 문경식 끝났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서 오케이. 좀 더 정확하게 답을 들어볼까요? 남은희 성도님, 오늘 이제 설교 잘 들으시고 계신데 오늘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 아닌데 이 그 사람이 누굴까요? 하나님 믿는 사람. 지금 답이 지금 점점 가고 있습니다. 이 답 팍 나오면 제가 달란트 한 100개 드리고 싶은 건데, 강영규 권사님, 그 사람은 복을, 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이영숙 집사님, 이 그 사람이 누굴까요? 죄송합니다. 제가 설교를 잘 못한 거. 김도현 권사님 맞습니다. 답 오지요. 성도님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제가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들께 여쭤보겠습니다. 이 그 사람은 누굴까요? 예, 한 번 더요. 아직까지 눈치를 못 채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길에 했는데 이 그 사람은 누굽니까? 나입니다. 나 맞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람인 줄 모르고 딱 그 사람 좋겠다 이래서 하면 되겠습니까? 그건 바보지요. 천치지요, 천치. 바보 천치. 그 사람이 낸데 딱 그 사람 좋겠다. 어쩌면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돼갖고 더위가 와도 두려움이 없고 어째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그리 살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좋겠다. 그 사람이 바로 납니다. 그 사람이 바로 우리입니다. 할렐루야. 성도님들, 이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고 삶이 단지 우리 생각대로 우리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는 사람답게 살면 됩니다. 믿는 사람은 어떤 때는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되고요, 어떤 때는 참을 줄도 알아야 되고요, 걱정은 하지 말고요, 염려도 하지 말고요.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죄송합니다. 저 한번 따라 하실까요? 두려워하지 말고, 다 따라하세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믿음 속에 우리 살아가도록 하십시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을 하나님 앞에 감사히 부를 수 있는 것, 저는 이것도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분을 기억하며 우리 함께 찬송하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들이.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하십시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림.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한 번 더 고백하십시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시며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른 건 요구하시지 않지만 우리의 온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주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을 요구하십니다. 다른 것 품으면 안 됩니다. 혹시 오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내가 지금 다른 것을 품고 있구나 생각 드신다면 완전히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보좌를 여호와 하나님 앞에 드리시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좋은 것을 주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들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늘 은혜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그럼에도 저희들의 이 연약한 육신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만을 믿고 섬겨야 하는 우리가 다른 것을 품을 때도 있으니 주여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예레미야서 말씀처럼 저희들이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만을 의지할 수 있도록, 의뢰할 수 있도록 큰 믿음을 사랑하는 우리 중앙교회 성도들에게 내려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저희들의 삶이 우리의 고백대로 오직 주의 은혜입니다. 주의 은혜입니다. 아버지여, 이 고백대로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